오늘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Break every chain,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그 주보 인쇄 안에 인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종이가 껴가지고요. 도저히 종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보도 없이 설교 원고도 없이 이거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을 때에 우리 백정훈 형제가 막 이렇게 막 뜯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믿음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되지 뭐 이런 믿음인데, 정훈이가 나중에 말했는데 본인이 기도했대요. 이거 반드시 고쳐달라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내 믿음은 약간 불교식 믿음이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약간 불교식 믿음인데 정훈이가 진짜 기독교 믿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것 같아서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상황에서도 다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좀 그러한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에 따른 대가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고통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다윗은 죄의 무거운 짐,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있고요. 죄의 저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리다. 아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안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나면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있다는 거, 회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픔과 상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아픔, 죄로 인한 상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6절도 나오죠.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얼만큼 슬픔 중에 다닌다고요? 종일토록 다닌다라고 하는 게 감당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권세고요. 이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는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병 걸리죠? 중독되죠? 가정 다 깨져버리죠? 직장생활 온전히 합니까?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사람으로게 감당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담배도 계속 피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되죠? 폐암 걸리잖아요. 폐암 걸려서 목에 구멍 들고, 그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것도 감당이 안 되지. 몸에 골병 들고요. 전에 언젠가 다람쥐 가족 이야기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라고 아빠 다른지가 이랬더니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못하러 돈 벌어요. 자녀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말 쉽게 내뱉는 거, 이것도 감당 못할 일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5월 기사인데요. 거기 보면 황혼에 재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재혼한 지 20일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이유는 아내가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칼로 여자분이 33번이나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로 왜 죽였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를 무시해서 죽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죽인 사람이 제가 말할 것도 없지만 말로 무시한 것도 감당 못할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족 간의 갈등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했던 폭언들이 있고요. 상처를 줬던 말들이 있고요. 무시했던 말들, 인격적인 모독을 했던 말들,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고 거절 감정을 주었던 말들, 또 학대했던 것들, 냉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가족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서 나중에 감당 못할 이 관계의 갈등들을 빚어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좋은 말은요 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인격 살인적인 말은요 평생 가요. 어린 시절에 한마디 들은 말 평생 갑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넌 성격이 왜 그따구야? 어른이 자녀에게 얘기해요. 이러면 이게 평생 간다고요. 너 왜 태어났냐?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런 험담을 하고 이런저런 폭언을 하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어지고 거절감이 되면서 감당 못할 관계의 갈등을 낳는 그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만 보면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혼전성관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외의 관계를 이걸 다 죄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임신하죠. 원치 않는 결혼하죠. 원치 않는 육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남지 않고 증오와 불신으로만 가득 차서 일평생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데이트 폭력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혼전상관계.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암논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다정했지만 한번 자고 나니까 돌변해서 학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이면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워서 정말 그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무렇지 않게 범했던 죄악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대가를 나 혼자만 치르면 그래도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때로는요,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 가족들이, 때로는 내 동료들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감당하기 힘든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밀어넣어서 죽여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태어나자마자 되게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네 자녀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난지 7일 만에 그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자책감에 밀려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 저주, 대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괴로움 속에, 죄책감 속에, 또 자괴감과 박탈감과 절망 속에 질식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권세이고, 그래서 죄의 결박, 죄의 속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알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마찬가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상처, 갈등, 관계 문제 그 안에 갇혀서 늘 그 고통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일평생 다 허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의 권세는 강력해서 이게 감당도 안 되고 그 고통 중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감당 못할 고통스러운 상황을 슬퍼할 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을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편 18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슬퍼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럼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주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을 슬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세상 살아남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직까지 회개치 못한 죄악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죄악을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낸다. 이게 진리의 속성 아니겠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 진리는 빛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고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진리는 빛으로 불려요. 그래서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발가벗겨질 때에 비로소 주 앞에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둔함을 다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은밀히 숨어있는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드러낼 때에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유치 못했죠. 왜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외식했잖아요. 세리들은 자유했어요. 왜요?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잖아요. 우리의 치부를 감추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감추고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집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의 더러움, 나의 게으름, 그 모든 거 다 그냥 드러내면 자유해지잖아요. 누가 집에 와도 편해져. 이게 다 드러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숨기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깨끗하게 사는 척 해야 되고, 되게 정리정돈 잘하는 척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 만나기 되게 부담스럽고, 여기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유함이 많을까요? 자유함이 없을까요? 자유함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사실 별로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은데 목사님들 세계 가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낫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은데 그래 보이려 해야 되니까 자유함이 좀 없어요. 제가 전에 이제 좀 한때 우리 자녀들 문제로 좀 힘들 때 목회자 축구 모임을 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단 한 분도 축구하다가 성도들 전화 받잖아요. 아, 운동장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한 분도 없어요. 목회자 모임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러지 축구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기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권세와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려면 먼저 이 죄악을 볼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내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내 죄의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왜 가족 간에 이런 깊은 갈등과 원망과 증오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모습들이 쌓여 있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죄가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버렸지? 언젠가부터 내 삶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여러분 나라탑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사기친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남편 잘못 만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요. 또 가만히 묵상하면 거기 분명히 내 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슬퍼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것이 너무 무거운 고통이 되어서요. 어쩔 때는요, 막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어요. 막 괴로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이것이 내 죄의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욥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감당하기 어려운 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벅찹니다. 나는 약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욥이 아니야. 너 욥의 고난인 줄 알았지. 너 욥의 고난 받는 거 아니야.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죄악들을 막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그렇게 한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상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써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써 나 때문은 아니겠지 부정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되려 자유로워졌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한 만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한 만큼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요.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들 이면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슬퍼
슬퍼하며 애통하며 엎드리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을 다 드러낸 후에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자,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죄악 중에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뭐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박 앞에,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앞에, 그 죄의 권세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별명입니다. 난 너의 큰 도움이시다. 주님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별명이거든요. 구원자, 이것도 주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별명을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모든 굴레에서, 죄악의 결과에서, 죄악의 대가에서, 죄의 저주와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멀지 않으니까. 몇 장 넘겨서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자,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시편 5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주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별명을 엄청 많이 부릅니다. 다윗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전능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자신의 모든 결박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권세 앞에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별명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명을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별명은 알았어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본명을 몰랐어요. 구약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본명을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이름을 몰라서 히브리어 모음을 붙여다가 그냥 사람들이 임의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한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주님이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그리고 별명을 불렀어요.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 임마누엘. 하나님의 별명이지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도움으로 불리시고, 피난처로 불리시고, 창조자로 불리시고, 전능자로 불리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임마누엘로 그런 별칭으로 불리시던 그 이름의 본명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러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권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묶여있던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이 상처이든 박탈감이든 거절감이든 죄책감이든 그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이든 그 어떤 갈등이든 그 어떤 중독이든 묶여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유일한 이름이 뭐냐? 우리 각자 이름이 아니고요. 누가 아무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자들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막 뜨거워서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되게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대인 웬만한 사람들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유다, 예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야? 특별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되게 흔해 빠진 이름이잖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부르고 너무 친숙하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의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잠겨서요 혼자 오열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나만의 죄악된 상황은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저랬다니.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어떡합니까? 이 죄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이런 거였어요. 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냐. 내 죄가 너무 강력했어요. 죄라는 건 원래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때 나에게 말씀드렸어요. 야, 예수 이름은 더 강력해.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이름이야.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또한 이 자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할 거야. 제가 그날 예수님 보혈 찬양을 엄청 불렀어요. 엄청 불렀어요. 그때 새롭게 예수 이름 다가왔어요. 야, 내가 이 이름의 능력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이름의 능력을 입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금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Break Every Chai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마커스나 이런 찬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가사가 있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결박은 끊어진다. 모든 묶인 것들은 끊어진다. 이 찬양의 가사, 이것만 계속 나와요. 이 가사만 계속 나와요. 이거 정답 아닙니까?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 정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모든 죄의 결박과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그 모든 결과를 다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고통과 수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처럼 망각하고 싶어서 그냥 잊고 사는 거지,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대가를 나는 현재도 치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와 파워로 모든 죄의 권세를, 모든 죄의 고통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의 고통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해요. 그의 나라가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왔고 우리 안에서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요, 예수님의 이름 너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놀랍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 하나님의 이름 감추시고 오직 성자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오직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창조의 권세를 주셨어요. 회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전능하심의 권세를 예수 이름에만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포기해버린 것들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붙들고 다시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 두려움, 거절감정, 상처 혹시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고난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장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도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그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 위에 높고도 강하신 능력의 이름, 오늘도 자랑스레 노래하며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하다는 그 이름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무대 되기를 축복합니다.